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우리 함께 45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문.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새로운 날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또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너끈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시고 굳건한 팔로 붙잡아 주옵소서. 생업 위에 또 아버지 하나님 직장 위에 모든 하는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힘과 능력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에 주님께서 주인 되심과 주님께서 우리 부모님과 같이 잘 보살펴 주심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마음 우리가 본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 아버지 아름다운 성품으로 받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열린 마음 겸손한 심령으로 주님 말씀 받게 하시고 또 말씀을 증거하는 저의 입술과 마음도 주장해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주님의 영광만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2장 25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로 2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너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어려움도 없이 항상 편안하게 살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에게 때때로 연약한 때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 가운데 왜 그런 때를 주시는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높으신 하나님을요, 나의 하나님으로 가깝게 여기고 모든 어려움을 낱낱이 아뢰고 도움을 받는 그런 부모님처럼 친밀한 관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이끄시기 위해서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우리가요, 하나님을 높으신 하나님으로 경외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꼭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알려주신 거에 대표적인 것이 참 친근한 분 아니겠습니까? 친밀한 그런 관계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요.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옆에서 다 챙겨주시고 우리의 아픔, 슬픔도 보듬어 안아주시는 분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까이 오기를 원하셨고요. 마침내 성령님을 통해서 친밀한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요, 우리가 그 사랑을 잘 깨닫지 못하고 살 때가 정말 많이 있죠.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도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가까이 하기에 좋으신 분이시다, 이것을 깊이 깨닫게 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의 부족함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때,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고요, 그러한 어려움의 때, 고난의 때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고 구하잖아요. 하나님을 열심히 알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적당히 배가 부르고요, 모든 어려움들 나 혼자서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겠다, 그러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나아가지 못하잖아요. 절실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깊이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찾게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어려움의 때를 주시는데 우리는 그 어려움의 때를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감당하기를 원하죠. 하나님께서요, 때로는 우리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또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베풀어 주기도 하세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는요,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먹이셨잖아요. 떡을 갖다 주셨습니다. 보살펴 주셨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 형제 자매들이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도움을 주어야 할 때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안타깝게 여기고, 저 형제에게, 저 자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특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때구나, 그걸 생각하면서 사랑으로 섬기고요, 잘 감당하도록 격려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불쌍히 여겨서 도움을 줄 만한 상황에서도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더 악하게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악착같이 돈을 뜯어내고 반드시 합당한 보상을 받아야겠다고 계산기를 두들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하는 것을 정말 좋아하지 않는다. 그것은 내가 준 넉넉한 삶, 내가 허락한 물질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너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가더라도 때로는 우리에게 궁핍함이 심각하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정말 어렵게 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리죠. 그럴 때 그 아는 사람이요, 알지 못하는 남보다도 더 심하게 할 때가 있더라, 이겁니다. 채권자같이 행동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채권자는요, 돈을 빌려주고요, 빌려준 돈으로 부를 얻겠다라고 하는 목적을 갖고 계산기 두들기면서 정확하게 이자를 챙기는 사람, 이익을 챙기는 사람, 그런 사람을 대변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채권자같이 하지 말아라, 이자를 받지 말아라,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이자를 받겠다고 요구하지 말라,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아무래도 돈을 빌려준 사람은요, 넉넉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넉넉한 살림을 살 수 있게 해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풍성한 물질을 그에게 주셨겠습니까? 왜 넉넉한 삶을 주셨겠어요? 너의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에게 좀 베풀어주고 그들을 섬기라고 허락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자를 꼬박꼬박 다 챙겼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그가 제대로 흘려보내지 않고 있다,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얼마든지 그 자녀를 직접 돌봐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요, 함께 살아가는 다른 믿음의 자녀들에게 맡겨주신 거거든요. 이 형제를, 이 자매를 좀 부탁한다, 맡겨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핍박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야박하게 할 수가 있겠어요?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심정과 맞지 않는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26절입니다. 너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리고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알려주고 계시죠.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유민이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요, 자기가 입은 옷을 전당 잡히는 경우가 생긴 거예요. 옛날에 한국에서도 보면요, 전당포 있잖아요. 예, 물건 맞고 그리고 돈 빌려주는데요. 지금 갖고 있는 유일한 재산이 자기 겉옷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옷을 전당 잡히고 돈을 빌려서라도 필요를 채워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돈을 주고 옷을 전당 잡은 사람은요, 당연히 돈을 주었으니까 그 대가를 취하는 것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그 사람의 형편을 살펴라,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정당하다,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다.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의 형편을 살펴서 해지기 전에 그것을 돌려주어라, 이 말씀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잠잘 때 겉옷을 이불과 같이 덮고 잤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아라비아 쪽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쪽에 보면 베두인, 아직까지도 통으로 짠 그런 옷들이, 겉옷들이 그러한 것들을 이불로 덮는 경우들이 있다고 그러지요. 겉옷을 이불과 같이 덮고 잤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죠. 가진 게 없어요. 겉옷이 유일하게 이불과 같이 추위를 막아주는 그 역할을 했겠죠. 이스라엘은요, 일교차가 정말 심합니다. 그래서 겉옷을 되찾지 못하면 추운 밤을 견딜 수가 없어요. 겉옷이 그의 건강 그리고 생명과도 직결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건강과 생명을 먼저 살펴라, 그의 필요를 채워줘라, 이 뜻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요, 피치 못할 때 돈을 빌릴 수도 있어요. 피치 못할 때 가진 것을 할 수 없이 내다 팔면서 필요를 채워야 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그 사람의 심정이 어떠한가, 그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그 다음 형편은 어떠할까, 이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봤으면요, 더 잘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당장 그 사람이 부족함을 메꾸었다고 하더라도요, 그 다음에 또 메꾸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마치 파도처럼 다가오잖아요. 한 번 넘는 것은 좀 이겨나갈 수 있어도 계속해서 악순환이 반복될 때는 참 어렵습니다. 감당 못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알고서 그의 형편을 보살펴 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때로는요,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의 형편이 어느 정도인가 전혀 가늠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알지 못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그것은 그 사람 사정이지 내가 할 바가 아니다. 그러면서 자기 목만 챙기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나는 자비로운 자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자비롭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갖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불쌍한 마음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겠는가, 그걸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떠오르는 지혜, 방법들을 실행에까지 옮기는 마음이 바로 자비로운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자비로운 자다, 그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서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 참 안 됐다, 힘들겠다, 그 정도로만 그치시는 게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하세요. 때로는 그래서 피할 길을 내주십니다. 때로는 살 길도 활짝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또한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있다면 단지 공감하고 아파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칠 것이 아닌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도움을 베풀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함께 나누는 자리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어떤 특별한 경우가 아니더라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기회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형편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만나게 해주시고요, 보게 해주시고요, 또 알게 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상급을 쌓아놓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가 좀 도와라 하시고 맡겨주셨는데, 하나님 지금 저는요, 저 살기도 바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도와주시면 되잖아요. 저도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하나님의 마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요, 많이 가진 자는요,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하고요, 또 적게 가진 자는 다른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것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기뻐하면서 감사하고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함께 어려운 자들과 나누고 또 섬겨야 하는 것이고요,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움의 손길을 받을 때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구나, 또 하나님께서 통로로 사용하시는구나, 그러한 마음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책임인 거예요. 물론 우리가 받는 것이 불편합니다. 주는 것이 더 편하고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상황을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시죠. 주는 자도요, 내가 준다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저를 통로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겸손한 심령이 되어서 그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 도움을 받는 자 또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받는 것이 겸손한 심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렇게 서로 나누어 주고 서로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는 기쁨이 항상 충만한 곳인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주고받는 것이 끊긴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항상 풍성함만을 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풍성하다고 해서 항상 이 풍성함이 나에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물질은요,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육신의 건강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지금 누린다고 해서요, 그것들이 언제나 항상 우리의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때를 따라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요, 궁핍함이 필요하고 또 인내와 겸손함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면 언제든지 우리에게 어려움, 궁핍함, 그러한 부족함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있는 어려움을 볼 때도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 완전하신 지혜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이것을 알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해야 되는 것이고요, 항상 감사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심령으로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것 모든 것을 또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마음이 바로 형제 자매를 이렇게 세우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아름답게 채워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높은 마음을 낮추십니다. 낮추시고 낮아진 마음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삶은 언제나 겸손한 심령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누어주고 또 받는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사랑 서로 받아 누리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나 겸손한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모든 것은 다 뜻이 있으시다, 그러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 풍성하게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겸손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또 우리의 모든 상황을 올려드리고요, 또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나가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저희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책임지시고 기쁨과 즐거움이, 만족함이, 감사가 흘러넘치는 아름다운 교회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교회를 위해서도 통성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